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2022년 첫 번째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눕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음과 죄악이 적목한 땅에 성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01년을 지나고 200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르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뒤로 하고 내가 앞섰던 거 성령님 아시죠? 우리 새해부터는 다시는 그런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지 말게 성령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모범이 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새해에는 더더욱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속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 중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행동과 마음과 절제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예배와 은혜로운 속회 예배 될 수 있도록 속돈들과 가정 보험사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속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섰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항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과 체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김을 받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 영상이지만 서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주일날 다 인사 나누고 했지만 우리 속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번에 2022년도에는 요한복음을 먼저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제4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서 공간복음인데 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말할 때에 어느 학자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네 생물이 보좌 옆에, 보좌에 둘러서 있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사자, 독수리, 이 네 동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독수리는 높이, 하늘 높이 나르잖아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높은 수준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복음을 2022년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먼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다른가, 무엇이 좀 다른가, 이걸 한번 잠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인데 같다, 예? 그렇게 아는 거 그 정도에 좀 더해서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가. 예수님 이 사복음서는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말씀 위주, 말씀. 그러니까 말씀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잘 몰라서 서로 논쟁거리가 되는데 마지막 해석해줘요.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그대로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모든 일을 가지고 야 여기에 떡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다 하늘은 산 떡이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합니다. 다음에 공관복음에는요 주로 일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이 진행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공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의 보충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그 공관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점들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하나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도 요한을 통해서 제일 앞에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보충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어떤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창조다. 제2의 창조. 그 왜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지음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미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자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장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는 우주 만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창조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어요. 인간 창조를. 요한복음은 그 오신 분,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곧 예수신데 메시아이신데 그 말씀이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와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을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삶이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는 그 말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말해서 그들은 이제 의미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이 우주의 근본 이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들에게 이제 그 증언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로고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는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다. 다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태초 전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를 말할 때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꽉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3절에 보면 그분이 다 만물이 그분으로 해서 왔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이제 그 차원을 더 깊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 보세요. 이제 빛으로 이 땅에 그 빛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 그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디를 비추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수면 위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 어두움을 쫙 어두움을 비춰서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그 어두움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메시아가 이제 어둠을 비추되 세상이 어두움이 뭐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할 때 제2의 창조라고 그래요. 그건 뭐라고 하면 제2의 창조다. 왜 제2의 창조인가? 제1의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절로 2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하는데 그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바꿔놓잖아요. 그런데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창세기 1장의 어두운 상태를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상태를 바꿔놓는 분. 그분에게 생명을 주는 분. 그래서 제2의 창조라고 우리가 말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제2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앞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잖아요. 성육신을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성육신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크게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그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제일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건 누구예요? 메시아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말씀이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공강목에서 말하는 성육신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육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공강복음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성육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뭘 왔다는 겁니까? 그분이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그 빛이 누굽니까? 그 안에 3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사람 빛이라. 그래서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가 우리들의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항상 선언하는 거죠. 요한복음 이제 쭉 중간쯤 가서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 8장 12절 말씀이 난 세상의 빛이라. 정확하게 지금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서 이제는 세상을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할 테니까 요점만 잘 정리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건 그대로 말씀이 우리가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일체.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그럼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요. 빛이라는 속성은 참 이렇습니다. 이 빛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요 빛이 우리들에게 빛이 오면 여기 불을 다 끄면 깜깜하게 돼요. 스위치를 딱 올리면 확 비추면 뭐가 다 물러가요?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다 물러간다고요. 그게 빛인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아까 말씀드릴 때 창세기 1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오면 빛이 환하게 다 비춰주면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영접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빛을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집에 그냥 어떻습니까? 집에 살고 혼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집에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널브러져 왔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닥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당황스럽고 그냥 싫잖아요. 뭐가 드러나? 그게 다 보이니까. 막 깜깜할 때 안 보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는데 딱 보이면 다 보이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빛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빛을 싫어해요. 이게 빛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접하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줄 때 그 특권을 어떻게 주느냐, 어떤 특권을 주느냐, 이제 우리가 아는 12절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빛을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자녀되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허락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하는 거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이렇게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일들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판단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가능하면 이제는 여기 뭐가 생기느냐?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딱 주어지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어떻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그러면 부모는 왜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를 보호해 주는 걸 왜 보호해 주는 겁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가 병원에 가서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새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도 그 부모의 유산을 다 이렇게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 이 믿음, 이게 믿음이야, 믿음. 내가 구할 때 응답받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유업을 하시고 나에게 혼란을 힘이 되어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믿음이야.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권세까지 주어지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이 와도 전혀 두려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어도 내가 산다라는 내가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수양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 믿음이 막 성장했다 아닙니다. 믿음은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내가 영접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은 내 뜻,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바로 영접하고 일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빛된 존재로 빛으로 우리에게 살아계신데 그 빛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기도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내가 영원한 기업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2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도 함께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올해 1년 동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요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으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속회를 주께 드립니다.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요 예수가 빛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빛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일생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께 봉헌합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고 올해 1년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2022년 약속의 말씀들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당회에서 공천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임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사 임명 받은 분들 임명 예배 드린 후부터 이제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임명 받으신 분들은 권사로 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